신명기 20장에서 오늘 말씀 받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내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거든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날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리라 할 것이며. 이제 1절의 그 서두에 보게 되면 내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어떤 일을 하든지 환경 볼 게 아니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주님만 바라보는 게 승리의 비결이고 해결의 비결이고 또 뭐 치유의 비결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내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분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아이를 낳았으면 다 양육하고 키우겠지. 그렇게 낳았으니까 이제 알아서 애굽의 길바닥에 내놓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얘기인데 그 뒤로 그냥 알아서 해 이제 앞으로, 그게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까 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돌보시고 또 양육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4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니라 할 것이며. 여기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같이 하신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는 자시라. 핵심어가 뭡니까? 함께입니다. 함께. 늘 함께 하세요. 부모가 이제 어린아이가 키우면서 늘 함께 하듯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이 함께란 말이 참 정한 말이에요. 대단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이라든가 우리의 소망, 믿음의 근거가 그겁니다. 그분이 우리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함께 하시면 뭐 두려울 것도 없고 또 문제될 것도 없고 걱정될 게 없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면 주로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뭐 또 길어지면 그 다음 주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라는 말이 나오거나 또 그런 내용이 나오면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7장 36절부터 38절.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묘에서 경배할 때에 그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한 고로 그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과 함께 하시니까 공격해왔던 아수르 군대, 대단한 군대였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 최정예 부대라고 보면 돼요. 18만 5천 명이 그냥 하루 밤새, 그 며칠 걸린 것도 아니고 그냥 시체가 돼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히스기야가 참 어려운 지경이었지만 환경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군대가 하룻밤새 이렇게 그냥 뭐 이쪽에서 칼을 쓴 것도 아닌데. 더 통쾌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아수르 왕, 그 자기가 믿던 군대가 하룻밤새 시체가 되고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 니느웨에 자기 있는 신이 있나 봐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제 경배했다 그랬는데 그들 나름대로. 근데 그 예배 드리는 그 순간에 그 아들들 칼에 죽었어요, 이 사람이. 다른 뭐 군사가 반란이께서 죽었다 그러면 덜 비참한데, 아니 그 아들이 일어나서 아버지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철저하게 아주 비참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쪽에서는 그렇게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상대가 다 죽는 그런 일도 일어나는 거고, 또 그 상대방에게는 그렇게 아주 비참하게 또 죽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혔습니다. 그리고 적을 아주 깨끗하게 제거했어요. 싹 해결됐죠. 이제 우리나라의 문제라든가 우리 가정들의 문제도 또 우리 개인들의 문제도 제 문제도 이렇게 해결해 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한 방에 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일하시면 되거든요, 이게. 우리 희망은 그겁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럼 누구에게 달렸단 말인가 이게?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 얘기죠. 그분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많고 적음에 뭐 거기 딸린 무기가 뭐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시면 그런 모든 문제들은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것처럼 시원한 말이 없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항상?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또 내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뭐 그런 말이나 언행을 하고 있는가? 뭐 이런 게 중요하겠죠. 예배 성공하고 있는가? 또 원망 불평이나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게 중요한 거지. 그분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 그 외의 문제는 그게 어떤 것이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호세아 1장 7절.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보세요. 내가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 전부 그 사람들이 가진 무기 뭐 이런 건데 그런 걸로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로?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다. 직접 하신다는 얘기라. 그러니까 우린 거기 민감하거든요. 내 활이 뭐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지금. 칼이 무슨 잘 드는 거야 안 드는 거야. 전쟁 뭐 말과 마병이 잘 갖춰진 거야 뭐 훈련이 됐나 이런 건 물론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게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게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된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즉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기서 그렇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이나 오늘날 말하면 우리나라나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서. 불쌍히.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랬죠. 불쌍히 여기서 그렇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 받는 게 중요하지 뭘 우리가 그렇게 다른 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군다나 괘씸하게 보이면 그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 불쌍히 여김만 받으면 돼요. 불쌍히 여김 받으려다 보니까 괘씸하게 보이면 안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 어려울 때 또는 무슨 뭐 개인적인 뭐 건강이 좀 안 좋을 때 그럴 때일수록 더 주님께 충성하고 중심을 보이면 그분은 이제 불쌍히 보시는 거예요. 그거를. 최고의 선물이 뭐냐? 우리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가장 큰 저주는 뭡니까? 함께 하지 않는 겁니다. 최고의 선물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고 가장 큰 저주는 내가 뭐 잘 먹고 잘 살아도 함께 하시지 않는 거 그분이 그게 저주인 거예요. 남북전쟁 때 뭐 링컨이 그런 얘기 했다고 그러잖아요. 돈 많은 사람은 다 저 남군 편에 돌아섰다 그러니까 그때 나온 말이 그 말인 거예요. 부자가 누구 편에 섰냐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게. 하나님이 누구 편이냐 중요하다. 결국 그 전쟁에 누가 이겼습니까? 북군이 이겼습니다. 이겼어요. 부자 그쪽에 섰든 말았든. 그러니까 환경이 어찌하든 대세가 뭐 어떻게 뭐 인간적으로 돌아가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누구 편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시편 118편 6절 7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래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하나님이 내 편만 되면 내게 두려움도 없고 사람이 또는 환경이 내게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게 참 정말 멋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 편인가? 우리는 오직 그것만 신경 쓰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립니다. 신명기 20장 1절이요. 내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적과 또는 환경과 싸움을 할 때 상대가 수적으로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그건 문제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실 때에 대한 어떤 유리한 점이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10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기 보면 범죄하기 이전의 인간은 늘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떨어져 있지 않고. 원래 그런 목적으로 지었거든요. 인간을 지은 목적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범죄하기 이전에는 늘 그분과 동행을 했습니다. 근데 범죄하고 난 후에 인간은 바로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동행권을 잃어버렸어요. 동행권을. 동행권을 잃어버린 순간 뭘 했냐면 유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헤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이 박사인지 뭐 별자리인지 대통령인지 관계없이 뭘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유리하는 겁니다. 헤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불쌍하게 여기는 존재가 유리하는 존재입니다. 범죄하기 이전에 인간은 늘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근데 그냥 내 멋대로 판단하고 나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서 나는 내대로 판단한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연매를 따먹었다는 얘기인데, 그러고 나서부터 인간은 하나님과의 동행권을 잃었어요. 함께 하는 걸 잃어버렸다. 굉장히 중요한 걸 잃어버렸죠. 하나님과 동행권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더니 사람들이 유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가인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과 함께 하기 어렵게 됐다는 거, 함께 할 수 없게 됐다는 거, 가장 큰 저주가 그거예요. 무슨 밥을 못 먹어 저주가 아니고, 환경이 어려워 저주가 아니에요. 가장 큰 저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게. 지금 어떤 사람이 얼마나 잘 되고 있다 할지라도, 저쪽 무슨 중국, 러시아가 얼마나 무슨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저주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저주예요. 반대로 그분이 함께 하시면 그 축복입니다. 또 그러니까 내가 지금 환경이 어려워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축복 받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무리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어도, 돈이 많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주고. 그러면 인간의 가장 큰 축복의 상태인 그분과의 동행, 그것은 어떻게 할 때 가능한가? 그 말은 왜 그분과의 동행권을 잃었느냐 하는 걸 이제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어떻게 하면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가? 그 얘기는 왜 그분과 동행을 잃었는가? 이 원인을 알게 되면 되겠죠. 그죠? 왜 이렇습니까? 방금 얘기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때 잃은 거예요. 바꿔 말하면 선악의 판단을 내가 할 때부터 잃은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이. 그러니까 선악의 판단을 그분에게 일임하고 그 말씀 순종할 때 그때 동행이 됐던 건데, 뭐가 그래?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말씀이 그렇다면 그거 다 믿는 거야.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면서부터 동행권을 잃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응답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선악의 판단을 사람이 가져올 때 그분과 동행권을 잃었으니까, 반대로 누가 됐든 간에 선악의 판단을 오직 하나님께 맡기면 그럼 그분과 동행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순종, 무조건 아멘이 중요한 거예요. 그분과 동행권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분과 동행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선악의 판단을 그분에게 맡기지 않고 내가 하겠다고 가져온 게 선악을 따먹은 거거든. 그때부터 동행권을 잃었어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분과 동행하려면 선악의 판단을 내가 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무조건 아멘할 때, 그때 그분과 동행이 가능한 겁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을 내세우기 시작하면 그분과 동행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간에 생각이 다르면 동행할 수 없는 거예요. 부부 간에 생각이 계속 달라. 그럼 나중에 부부가 헤어지고 그러잖아요. 같이 살아서 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그래서 갈라선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 믿는 바가 다른 것도 아니에요. 똑같이 예수를 구원받는다는 거, 은혜의 복음을 믿고 무슨 율법을 믿고 그런 사이도 아니고, 그 바울이나 바나바나 똑같이 은혜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마간과 그 청년 데리고 가는 문제로 의견이 갈라선 거예요. 생각이 같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심히 다투고 갈라섰다고 그랬거든. 생각이 다르면 같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생각이 다르면 우리는 같이 갈 수 없어요. 어찌하든 우리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것이 모든 환경에 앞서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렇게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에 우리는 아멘해야 돼요. 그래야 그분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게 저주라고 그랬잖아요. 눈앞에 좀 잘 되는 것 같아도 그건 저주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때 내 마음속에 최고의 행복감이 있고 안도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에덴이거든.
그러니까 안도감이 있고요. 행복감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 그걸 이루면 저주입니다. 달래 저주가 아니에요. 창세기 4장 10절에서 12절.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바꿔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심지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가장 큰 저주는 하나님을 떠나서 유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축복이 뭔가를 알아야 되고 진짜 저주가 뭔가를 또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냥 눈앞에 뭐가 잘 되면 그게 축복이야. 축복받았습니다. 눈앞 잘 돼서 나쁘게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진정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뭐 손에 쥐고 있어도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가인이 그 4장에 쭉 보세요. 후손들이 참 잘 살았어요. 무슨 뭐 육축하는 조상이 됐다 그러고 무슨 뭐 피리 부는 조상이 됐다 그러고 악기도 연주하고 무슨 그냥 막 그 육축도 풍부하고 다 잘 성도 쌓고 물려주기도 하고 괜찮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유리하는 인생이고 저주받는 겁니다. 그런 게 보여야죠. 아, 저 가인이 축복받은 게 아니구나. 저렇게 뭐 자식에게 뭘 물려주고 있으니까 물려주겠죠. 그리고 무슨 뭐 맨날 무슨 뭐 악기나 연주하고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축복이 아니구나. 창세기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였더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였더니 여기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 뒤부터 사실상 그 가인을 비롯해서 그 후손들은 어떻게 살았든 뭘 누리고 살았든 전부 유리하는 인생들이 됐습니다. 왜? 제대로 된 길을 잃었으니까. 가인이 됐든 누가 됐든 인간이라면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헤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으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33절.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래요.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 뭐 함께 하는 것보다는 애굽으로 가는 게 낫다고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사람들이 징계를 받았는데 그 징계가 뭡니까? 40년 동안 유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징계가 그렇게 오는 거예요. 세월 낭비하는 거죠. 그게 도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인생 한 번 가면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40년 동안 정처 없이 유리만 하는 거예요, 그냥. 세월의 저주를 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 인생은 뭘 하고 살든 그 사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세월 낭비하는 거예요. 딱 한 번밖에 세월은 주어지지 않으니까. 반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 세월의 축복을 받아서 한 번 주어진 인생을 아주 알차게 영원의 때를 생각하며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야 돼요. 신명기 20장 1절. 내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적과 또는 환경과 싸움을 할 때 상대가 수적으로 얼마나 많으냐, 그쪽 무기가 얼마나 더 발달했냐, 이건 이제 환경이 좋으냐 나쁘냐 이런 얘기인데 어려우냐 그게 관건이 아니고 문제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여부, 그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 본문을 통해서 지금 말씀 받고 있는데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민망이라는 건 간단히 말하면 답답하고 딱하여 안타깝다 그런 뜻입니다. 국어사전에 나왔더라고. 더 요약하면 불쌍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보실 때 가장 불쌍한 상태는, 민망한 상태는 뭐예요? 목자 없이, 인도자 없이, 즉 주님 없이 떠돌아다니는 거. 가장 민망히 여기는 상태예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거예요. 따로 떨어져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떨어져 돌아다니는 건지 제대로 가는 건지 모르고 가고 있겠죠. 주님 보실 땐 그게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못 만난 사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 주님과 함께하지 않은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러워하지 말고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사람이 부러워야지. 그래서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마가복음 6장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 예수님께서 보니까 그 많은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군중들이 있는 거예요. 뭐 그들 속에는 뭐 좀 잘 살아서 잘 먹고 나온 사람, 잘 입고 나온 사람, 좀 뭐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재산 꽤나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예수님 보실 때는 다 불쌍한 거예요, 사람들이. 목자가 없는 거야. 인도자가 없는 거야.
물론 바리새인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뭐 대제사장 다 있지만 보세요. 그 사람도 인도자인가? 주님 보실 때 인도자가 아니야. 그 따라다니는 사람이 헤매고 있는 거야. 불쌍하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진짜 인도자가 누군가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불쌍히 여겨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불쌍하니까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못 알아들으니까 여러 가지로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비유도 들어보시고 또 비유도 이런 비유 저런 비유 해가면서 목적은 뭡니까? 길 잃어버린 거 귀찮게 해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는 것도 뭐 그거 아니에요? 결국 길 잃어버린 건데 그 사람이. 길 잃어버린 사람은 길 찾게 해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헤매고 있으면서 안 돌아오는 게 문제인 거지 이제. 그래서 주님께서 보실 때 가장 불쌍한 상태는 목자를 잃은 상태. 양이. 양은 목자가 없으면 늑대의 공격 대상이 되거든. 양이란 동물은 목자가 없으면 아무 방어 수단이 없습니다. 양은 뭐 강한 어금니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발톱으로 뭐 긁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 방어 수단이 없어요. 그 목자가 보호해줘야만 돼. 그리고 우리 안에 있어야만 돼. 그래서 그 보호할 목자가 없으니 사단이 마음 놓고 공격하는 상태가 돼버렸으니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뭐 아무리 지위가 높여도 그 사단의 그 조종대로 살고 있는 거거든, 그 사람이. 양은 목자가 없으면 아무 방어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그렇게 불쌍하게 보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지위 높은 사람도 있었을 거고 무슨 뭐 돈이 많은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렇겠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예수님 보실 때는 불쌍한 거예요. 가장 불행한 상태의 반대, 가장 행복한 상태는 언젠가? 목자와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요. 목자가 함께 계시면 우리의 목자는 그분이 다 우리를 먹여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그걸 감사하죠. 시편 23편 1절 4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상태가 가장 행복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이 상태가 가장 행복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이 고백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그의 평생을 통해서 겪은 간증을 그냥 한마디로 간단하게 요약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께